11월 12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디모데후서 개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전한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바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는 서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신을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우리는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개론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늘 서신 앞에서 설명합니다. 어떠한 패턴처럼 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사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서신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일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과 연결시키고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의미가 그 속에서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맡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내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그 확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살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나의 모든 일상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피곤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내가 그 뜻으로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고백에 그 담겨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서론에서 늘 축복의 멘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한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알겠죠? 디모데, 너를 위한 기도다.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 속에 감사가 있다.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한다. 얼마나 디모데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가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만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기억한다고 말하네요. 5절에 보니까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나의 믿음이 우리 자손에게 잘 유지되고 또 그렇게 전수되고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가 생각난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내가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꼭 한번 이러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믿음이 너의 속에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는 너를 일깨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디모데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속에서 디모데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약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감사한지 알아? 너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 그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그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좀 더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안수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고 싶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 다른 번역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비겁해지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큰 자유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라,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탈진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보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너에게 그것이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잠시 쉬어가더라도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자. 너무하죠. 고난을 겪자고 말하니까. 근데 주님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이니까 그 고난, 어려움,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디모데가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너 무서워하고 그렇게 뒤돌아설 거냐? 그렇게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야, 우리 당당하게 이 길을 걷자. 절제하지만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함께 걷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의 제일 앞부분에 이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뜻 하지 말고 나의 직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속에서, 사명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기억이 감사를 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혹시라도 잊고 살았던 은사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들을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적용되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한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